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올해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감사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또 오후에는 선교 헌신 예배인데 감사가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감사가 집중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감사가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감사가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감사로 여러분들이 누리며 사시고, 특히 또 구원의 축복, 구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집중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삶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느냐? 말씀 안에서 비전에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좀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응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참된 응답을 찾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참된 응답이란 무엇이냐면은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집중을 해보면은 많은 유익이 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여러분 항상 찾으셔야 돼요. 만약에 누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통 그냥 삽니다. 스위트 홈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의 전도자들이고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결혼? 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었지? 어떻게 살라는 것이지?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가정이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찾아보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김윤현 장로님 한 2주간 동안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았다고 그러는데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나한테 한 2주간 동안 이렇게 몸이 참 이렇게 힘들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이제 힘을 잃습니다. 그 심하면 이제 눈물 나고 서럽고 막 그럽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건강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럼 건강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러한 건강 위험신을 보고 하나님이 뭘 안 하지? 그래.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임마누엘 축복을 드러낸 것이구나. 그것만 또 깨달으면 안 돼요. 좀 몸에 당장 아픈데, 그러면 이 몸이 아픈데
첫 번째는 그걸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몸이 아픈데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나? 병원에 가서 치료될 수 있을까? 병원에 치료를 하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은 물리치료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내 삶을 개선을 하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실천하고 내가 실천할 것을 거기까지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뭐 이렇게 읽거나 듣거나 하면은 그 말씀 깨닫는 것으로 끝이 끊기잖아요.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까지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한 주간 동안 계속 이렇게 직장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응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거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 예를 들어 제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 갱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운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등등 많은 필요한 것들이 또 교육 또 이제 뭐 병원에 가다가 되면 하나님 병원 하나님의 경비를 하나님 병원비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기도를 하면서 집중하면서 계속 한 단계를 자꾸 이렇게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뭐냐면은 메시지 한번 딱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 딱 던졌잖아요. 그는 응답을 기도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따라서 기도하면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전도의 유일성이 응답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내가 막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고 묵상하게 되면 힘을 얻어요. 피곤한 것이 아니고 힘을 얻고 막 힘을 얻고 안식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힘을 얻지 못하고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중에 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 버린다. 정신병 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여러분 하셔야 내가 힘을 얻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게 하늘 보호자의 응답이 되고 세계 먹을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래 한 가지에 계속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까지 깨달았으면 깨달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지? 적용하면 또 어떻게 하지? 이게 어떻게 3번 이상을 계속 여러분 질문해 보시라고 말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큰 응답의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은 나의 소원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찾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오고 10년 기도 제목이 나오고 1년 기도 제목이 나오고 3개월 기도 제목이 나오고 한 주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2021년도에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잖아요. 1년 제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적어놓고 계속 기도 안 합니까? 저거 이룰 수 있도록 메시지 달라고. 12달. 그렇지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3월 달에 메시지 주시고, 4월 달, 5월 달 메시지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성취될 메시지 주시고,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이번 주 그러면 말씀을 선포할 감사가 집중하는, 나와 모든 성도들이 감사가 집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또 기도에 집중인데, 하나님 기도에 집중하는 메시지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맞는 메시지로. 이렇게 52주 동안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1년 동안 저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도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이렇게 발견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응답이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을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고 참된 응답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인생 작품을 그래서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 작품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도 인생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도 인생 작품을 만드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 23편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능력을 찾아 누리는 것인데, 참된 능력을 찾아 누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참된 능력은 무엇이냐? 참된 능력은 영적 비밀을 알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이 그림은 무엇이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 만물과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찾아 누리는 것이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찾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가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으로 정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은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체험하도록 주신 강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으로 정시 예배를 드리며 순종해야 할 미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안에는 언약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붙잡고 순종해야 할 미션의 말씀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언약을 주신 것은 순종하라고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까지 순종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깨닫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정말 참되게 깨달으면은 여기 삶까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만이,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미션이 딱 내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냥 참고하겠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냥 참고할 말씀만 줍니다. 그냥 은혜 있고 깨닫고 그걸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겠사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메시지 받으면은 다 미션까지 딱 미션이 정확하게 들립니다. 내 귀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들으실 때에 어떻게 하냐?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기도한 후에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이제 1인 1작도 보내고 1일 3작도 보내고 또 개인적으로 메시지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1일 1작 메시지 보냅니다. 저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또 받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깨닫고 인생의 변화가 돼서 전도자로 또 교회 살리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모든 매사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사역도 아침에 우리 교사들 주일날 나와서 렘넌트들에게 메시지 하지요. 다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꼭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에 세우는데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정말 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회사에 가서 일을 할 때도
기능적으로 일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는 일 속에서 내가 행복과 기쁨으로 일하고 정말 일 잘하게 해주셔서 이 회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전도할 대상자 만나서 전도하고 말씀 등 제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매사에 하나님 경외함을 기쁨으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되냐?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요 싹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미션에 순종하면은 삶 속에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기능에 율생의 응답과 재창조 응답이 오게 돼요. 그걸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따라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요 다 집중해야 할 제목을 딱 주세요. 그러면 그걸 집중 하나 딱 생겼다 그러면은 계속 기도합니다. 집중적으로. 그게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게 그 뭡니까 벌록렌즈인가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이 종이에다 딱 집중하면은 그 종이가 탑니다. 이런 해보셨죠?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생활 계속 하다가 하나님이 딱 이렇게 집중해야 될 기도 제목을 딱 줘요. 계속 집중합니다. 하루에 3차례씩. 응답 올 때까지. 그런 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때는 반드시 위기와 문제와 갈등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 우리가 집중을 평상시에 잘 되면 집중을 안 하니까. 그리고 삶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면은 정말 부러운 사람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으로 정시 예배를 드리며 붙잡고 기도할 비전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전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 비전이란 무엇이냐면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오늘, 지금 앞당겨 보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그렇죠? 이게 미래에 꼭 내 삶을, 평생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마치 하나님 요셉이 17세에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자라는 꿈을 꾼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살면 뭐가 뭐냐? 나를 통해서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딱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전이 뭘 어떻게 누리냐? 비전이 미래에 이루어질 비전을 오늘 내가 앞당겨서 믿음으로 내가 누려요. 어떻게? 기도로 누리고 믿음으로 누려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면은 그러죠. 그래서 비전의 말씀은, 이 비전의 말씀을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언약과 미션을 순종할 때 나오는 결과요, 응답입니다. 이게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따라 순종을 하면은 무엇을 하나님 결과로 응답을 주냐면은 비전의 말씀을 하나님에게 딱 줘.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꿈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꿈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하루에 3차례씩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 속에 모든 것이 여기서 다 이루어져요. 오력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오력이 여기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모세 같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 비전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걸 미리 계속 기도하고 누리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그걸 누리잖아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뭐였겠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 하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려요. 기도로. 그리고 그 비전을 뭡니까? 제자들에게 계속 나누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모든 것 끝이야.
거기서 건강도 회복이 되고, 그렇죠. 가정도 회복이 되고, 직업도 회복이 되고, 경제도 회복이 되고, 후대 응답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미션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세계복음화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으로 말씀이 성취가 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미션은 이 비전의 말씀을 하루에 3차례 정식기도로 24시 기도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계속 누리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그게 CVDIP예요. 보통 CVDIP는 만들어 놓고 잘 기도를 안 하죠. 왜냐? 안 이룰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도 CVDIP가 내 것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비전의 말씀이 자꾸 가까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가까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어느 날 보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요. 응답을 옵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이 되고 10년 기도 제목이 되고 1년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러죠.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 그래서 지도자가는 책을 읽으라는 것이고 이인들이 읽은 책을 읽으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미래에 받을 응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꼭 우리 렘넌트들은 축복을 누리시는 독서도 꼭 여러분들이 지도자가는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째입니다. 감사가 집중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사단의 통로인 불평, 불만과 불신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3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영적 싸움의 자리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 그 권신 예배인데 이렇게 선교 지역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 헌금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작정한 이 선교 헌금도 여러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속으로 빠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기다립니다.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여러분이 매 달마다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경제는 하나님께 또 경제를 축복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은 몇 값절 100배로 1000배로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국 헌신 예배를 주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 복음운동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운동, 제자운동, 렘넌트들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고 그 선교사님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경제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지금은 한 달에 150여만 원 우리가 헌신하지만은 내년에는 더 넘치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경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